할렐루야. 아멘. 예, 이번 주에는 설 연휴가 끼어 있어요. 어릴 적에 그 설이 다가오면 그 어릴 적 추억을 해보면 설이 상당히 기다려지고 또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그랬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설이 되면은 객지에 나갔던 뭐 가족이나 친척, 이웃들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막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또 얘기도 나누고 합니다. 특별히 어릴 적에 좋았던 것은 설빔을 해주십니다. 어릴 적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뭐 부모님들이 뭐 자주 옷을 사주지 않아요. 근데 설 되면은 꼭 새 옷을 사주셨어요.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또 기뻤던 것이 뭐냐면 우리는 뭐 이렇게 보통 이게 시족 사회잖아요. 그 시족 마을이 많잖아요. 전부 동네 분들이 친척이에요. 저 아랫집부터 저 윗집까지 세배를 다닙니다. 세배를 다니면 뭘 줍니까? 네? 세뱃돈을 주세요. 세뱃돈을 줍니다. 아랫집부터 저 윗집까지 세배를 하고 나면은 용돈이 두둑해져요. 기분이 참 좋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세배를 할 때에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세배를 하면 꼭 이렇게 어르신들이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새해도 건강하고 복 많이 받아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이 지금도 위로가 돼요. 새해도 복 많이 받고 건강해라. 그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제 설에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한번 서로 축복의 말을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살든지 죽든지. 이 말씀은 새해 어떤 중심으로 어떤 목적으로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방향을 잃고 삶의 목적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거든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분명히 목적과 방향이 정확해야 돼요. 성도가 그런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희미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20절 앞에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여 하나니.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먹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먹었습니다. 사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삶의 목적과 철학이 분명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 새해 이것이 정해져야 돼요. 오늘 20절 말씀을 통해서 삶의 목적이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삶의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삶의 신앙의 목적이 있다. 첫째는 살든지 신앙이 있고 둘째는 죽든지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가지 신앙이 분명히 있구나. 그래서 먼저 살든지 신앙에 대해서 상고를 하겠습니다. 이 살든지 신앙은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신앙입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신앙이에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살고 보자.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무엇이 돼요? 6절 쪄봐요. 하나님과 뭐가 돼요? 7절.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어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이 육신의 생각, 살든지 신앙은 철저히 내려놔야 돼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내가 내 앞길을 막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고 있는 삶이 이 살든지 신앙이에요. 철저히 이 신앙을 올해는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신앙이 살든지 신앙인데요.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모습을 본 아나니와 삽비라도 자기 제사를 하나님 앞에 팔아서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일종의 작정 헌금이죠. 작정을 하고 땅을 팔았는데 그 땅을 팔고 일부를 감췄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 앞으로 와가지고 드렸어요.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전부냐? 예. 베드로 사도가 이 두 부부를 단단히 책망하죠. 어찌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이느냐? 어찌 땅값 일부를 감추었느냐?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하자마자 아나니아가 먼저 죽고 뒤에 온 삽비라도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값 조금 빼돌린 거 이거 하나님이 아시겠어? 나도 좀 살고 봐야지 다 드릴 수 있나?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육신의 생각, 이 인간적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망을 가져왔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옵니다. 이 믿음 없는 생각이 두 부부를 망쳤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살든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교회를 나갑니다. 근데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고 손해가 되면 교회를 안 나가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만 하면 좀 형편이 나아지면 교회를 나가겠대요. 또 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를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자기부터 살고 보자는 거잖아요. 자기부터. 요즘 너무 바쁘니까 내가 좀 한가해지면 교회를 나가야겠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거죠. 교회 가면 많은 세상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린다.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린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부터 살고 보자. 이웃하고 등지면 안 되니까 나부터 살고 보자.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많아져요. 나부터 생각을 하고 내 중심부터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런 살든지 신앙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사망의 울타리를 자꾸 내 옆에 치는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은 넝쿨나무가 있어요. 넝쿨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소나무를 휘어 감아요. 넝쿨나무가 막. 그리고는 휘어 감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소나무 안에 있는 진액과 생명을 다 뽑아먹어. 그리고 그 소나무는 죽습니다. 나중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먼저 사는 삶이 아니라 나부터 살고 보자. 이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를 휘감으면 넝쿨나무처럼 자기를 감싸고 자꾸 포장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자신도 죽고 가정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께서 신장 있잖아요. 신장. 몸 안에 있는 신장. 문제가 생겼어요. 이식을 하지 않으면 목사님이 생명이 위독하게 생겼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목사님에게 신장 하나를 떼주기로 하자 하고 결의를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신장을 떼줘야 되겠는가? 누구의 신장을 떼줘야 되겠는가? 이게 문제잖아요. 장로님이 앞에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새 깃털 하나를 딱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자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 깃털을 날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내려앉으면 그 사람이 신장을 기증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 성도들이 좋다고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장로님이 앞에서 이 새 날개를 후 하고 불었습니다. 새 날개가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새 깃털은 하루 종일 성도들에게 내려앉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자기한테 딱 깃털이 내려앉으려고 하면 하루 종일 깃털이 날아다니기만 하지 내려앉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살든지 신앙이에요. 자기한테 손해가 되고 불이익이 되면 희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살든지 신앙이에요. 자기부터 살고 보자는 거예요. 말만 번들어 하는 신앙이죠. 입만 무성한 신앙입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신앙이 살든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배가 고프셨어요. 그 시장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로 가봤어요. 입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겠다 싶은데 그 열매 하나가 무화과 열매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제부터 이 나무에서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나무가 말라 죽고 말아요. 마가복음에서는 뿌리까지 말라 죽었다고 나옵니다. 살든지 신앙, 입만 무성한 신앙은 결국에는 말라 죽고 마는 이런 삶이 되고 만나는 거예요.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런 신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삶이 말라 죽고 가정이 말라 죽고 가문이 자꾸 말라 죽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 살든지 신앙을 속히 청산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을 받아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총격해 되게 하려는 목적과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살고 보자. 내 자식부터 살고 보자. 내 가정부터 살고 보자. 이런 중심의 신앙으로 살니까 뭐 될 것 같지만 제대로 안 되는 거.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 15장에 보면 사울왕의 신앙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건 다축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느냐? 전쟁에 이겼습니다. 아말렉에게 있는 좋은 양, 소 이런 것들은 살리고 하찮은 것들은 다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하죠. 단단히 책망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후회하노라. 저가 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저를 버리노라. 하나님이 미움을 샀어요. 이 육신의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육신의 생각이 사울의 그 모든 삶을 망쳤습니다. 이 정도는 뭐 하나님이 봐주겠지. 그 육신의 생각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 생각이 사울의 하나님의 미움을 사서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네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다른 전쟁을 통하여 사울 왕과 왕의 아들 요나단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의 가정과 가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가문이 멸문이 됩니다. 비참하게 가문이 몰락합니다. 이 살든지 신앙은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다. 철저히 우리는 말뿐인 신앙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입만 무성한 신앙을 내려놔야 돼요. 목사로서 참 가슴 아픈 것이 하나 있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입만 무성한 성도를 볼 때에 참 가슴이 아파요. 진짜 속이 쓰려.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본이 돼야 될 텐데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뿐이고 입만 무성한 신앙으로 살아갈 때 참 담임 목사의 마음이 아파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건강하든 질병이 있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문제가 있든 없든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육신적인 자기부터 살고 보자. 하나님은 뒷전이고 예수님도 뒷전이고 교회도 뒷전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없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큰일교회 성도들 새해에는 이 살든지 신앙, 입만 무성한 신앙은 깨끗이 벗어버리고 저 바닷가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한번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육신의 이 신앙, 살든지 신앙은 방황하는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방황하고 있는 안타까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에 그런 찬양이 아주 유명한 찬양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 찬양이 있는데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 한번 부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죄인 너 용서받을 수 있나요? 원래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 예수여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느니고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 눈물 흘립니다. 보내주려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어요. 내 모든
아멘.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 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할렐루야.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나의 영과 몸까지 목숨까지 다 주를 위해서 매일매일 드리겠습니다. 이런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니까요. 이 살든지 신앙은 내려놔야 돼요. 그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죽든지 신앙으로 살아가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죽든지 신앙으로 삽시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을 수 있고 죽어도 좋다. 이 신앙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죽든지 신앙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 심령에 풍성히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살면 안 돼요. 내가 살면 안 돼요. 나부터 살자 이런 중심의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내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쾌락주의 인생을 살려고 해요. 삶의 쾌락을 찾아서 이리저리 기웃거립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맛집을 찾아다니고 명품의 마음을 뺏기고 폼생폼사로 살려고 해요.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는 살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을 환영하는 만찬식이 열렸습니다. 만찬을 하게 됐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백 명인데 이 수백 명의 성도들을 만족시키려면 참으로 힘드시겠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이렇게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여기에 온 것은 수백 명을 기쁘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단 한 분을 기쁘게 하려고 왔습니다. 그분만 기쁘게 하면 수백 명의 성도들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된 목사님이에요. 제대로 된 목사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습니까? 새해 복 많이 안 받고 싶어요? 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일 줄 알아요. 그렇다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예수를 기분 좋게 하십시오.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새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게 하면 내 삶이 기뻐집니다. 주님을 웃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웃는 가정이 될 겁니다. 주님을 흡족하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직장이 흡족한 직장이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죽든지 신앙이 돼야 돼요. 주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이 중심이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양화진에, 서울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저 서울에 목회할 때, 부목사로 사역할 때 이곳을 가봤습니다. 이 양화진이라고 하는 것은 한강 옆에 있는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서 선교하다가 죽으시고 순교하시면 이곳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외국인, 양화진 외국인 선교묘지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에 한번 좀 가보면 참 좋습니다. 이곳에 갔을 때 보니까 비석에 그 선교사님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죽었는지, 어떤 목적으로 살다가 죽었는지 이 비석에 써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신 분도 있고, 그 중에 제가 참 기억나는 선교사님 비석이 하나 있는데 캔드릭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묘비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 자에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리. 나에게 1개가 아니라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1개, 2개가 아니라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다. 이야,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0개의 생명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드리겠습니까? 오늘 죽었어요. 또 다시 우리 장민경 집사님 죽었는데 또 장민경 집사님이 또 생겼어. 무엇을 위해서 또 살겠습니까? 또 무엇을 위해서 또 바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하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즘 무엇을 위해서 그 생명을 하루하루 드리고 바치고 있는가?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삶의 방향이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서 왜 사는지를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때우는 식으로 그렇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죽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분명해요. 삶이 흐트러짐이 없어요. 확실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온 얼굴이 피투성이가 돼서 온 몸이 다 멍이 들었는데도 그 죽을 몸을 이끌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서 등짝이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노래합니다. 나는 그래도 주님이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배가 파산해서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살릴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요.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성도의 중심은 이 죽든지 신앙이 있어야 돼요. 이 죽든지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성도고 복받는 성도가 돼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란 분의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참 직접 들어와서 선교를 못했습니다만은 토마스 선교사님 내외에 있습니다. 1866년 8월 16일에 이분은 영국 목사님이셨는데 미국의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서해안을 통해서 대동강으로 조선, 그 당시에 조선 땅이었는데 그 대동강으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 배를 타고 들어와가지고 들어왔는데 조선 관군, 조선 병사가 그 배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불에 타서 이 대동강변으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참수를 당합니다. 칼로 참수당하기 전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박충건이라는 그 병사에게 관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경책 한 권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참수당하여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남아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강변에 던져놓은 그 성경책을 평양에 살고 있는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집에다가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전부 다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도배를 했는데 누워서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죽었는데 죽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우리가 내가 죽어야 그리고 예수로 살아야 열매 맺는 축복의 삶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이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여러분 가정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살고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에스더라고 하는 분은 죽으면 죽으리라 3일 밤낮을 금식 기도했더니 몰살당할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밀이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날마다 예수님처럼 죽고 또 죽어야 많은 영혼을 살리는 복된 존재가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항상 여러분은 없어지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여러분도 살고 주위도 다 사는 은혜와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살든지 신앙인가? 죽든지 신앙인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좋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드리고 바치는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자꾸 예배를 피합니다. 예배를 멀리합니다. 교회를 멀리합니다. 하나님은 뒷전입니다. 예수님은 뒷전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경이 닥치더라도, 어떤 고난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돼서 새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속에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